사랑의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구원의 기쁨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저성 가는 길 편히 가리며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제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경송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경송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며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의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의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진리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내가 세운 우상에서 떠나고 악한 데서 떠나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경배와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말씀으로 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 하면 율법이고 계명이고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부담 이런 것 때문에 10계명 하면 굉장히 딱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쭉 들어가 보니까 그 딱딱한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당신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는 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절대로 안 된다. 나와 너만 있으면 된다. 다른 것이 끼어들면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사랑하게 되면 질투도 더 강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강하고 진하면 질투도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것이 쑥 끼어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계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에서 세 공간이 나옵니다. 하늘, 땅, 물속. 이 공간의 그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시키지 말고 새겨서 만들지 말라. 이것이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형상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상이든지 내가 보이지 않는 형상이든지 그 이유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형상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이지 이 십자가가 형상화가 돼서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새의 형상, 땅 위에 가는 곤충의 형상,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 등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2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아론에게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이 말을 들은 아론이 사람들에게 귀와 손과 목에 있는 금고를 빼가지고 가시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송아지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언뜻 보면 제1계명을 어긴 것 같습니다.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제1계명을 어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4절을 보시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형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금송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말고 보이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십계명의 머리말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인용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말을 했는데 하나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계명하고 2계명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지 말라 하셨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두고 얘기하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보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형상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형상화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신 하나님을 형상을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처럼 절을 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제1계명을 어기는 결과 이어짐이 결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할 수 있는 신상과 형상과 그림은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한 피조물로부터 가장 고상한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피조물을 다 합친다 하신다 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피조물로도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과 물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떤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양과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닌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인들은 우리가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잘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잘못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요, 첫 번째 것으로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신의 우상이나 형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금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계명은요, 두 번째 것으로 다른 신의 우상이나 형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거나 그리거나 해서 그것에 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제2계명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제2계명을 어긴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에서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는 사람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미가는 그 신상을 만들 때 우상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0절에서 여로보암 왕이 두 개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베델에 만들고 하나는 단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와 단에 세운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4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론처럼 그러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뻗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존해 드려야 합니다. 안 보이면 안 보이시는 대로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자꾸 보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고 형상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속히 없애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시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 모든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의 동기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큰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욕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기둥에 세워져 있고 하나는 욕망에 대한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왠지 모를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생산을 내서 마음 한켠에 딱 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그리고 한켠에는 욕망이라는 주제를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욕망은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성입니다. 본질 속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 반드시 뭘 만들어냅니다. 어떠한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에 펌퓨질을 해서 뛰쳐나와서 어떤 대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조금 구체화되어서 무엇이 되냐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대부가 남겼던 병상에서의 고백을 한 엄청난 세계적인 갑부 로펠러, 이 대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친구가 찾아가서 로펠러에게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롯벨러가 친구에게 조금만 더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픈 병상에서까지도 조금만 더, 세계적인 갑부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에 비해서 자본이 늘 부족하다라는 이 말입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카드가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카드가 나온 것이지 미리 끌어당겨 쓰는 것이고, 지금 당장 써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 한도에 있는 것에서 싹 다 끌어 써버리는 것이, 미리 빚을 져버리는 것이 카드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크고 돈은 안 따라주니까 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의 시작은요, 항상 나를 위해서 합니다. 어떤 우상도 존재하는 한 우상이라는 대상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교복과 교복 안에 입는 옷들을 보면 해년마다 유명한 브랜드를 입는 유행이 있습니다. 그 큰 브랜드를 입지 않는 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욕망은 대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대상에게는 매개물이라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개물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우상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 시스템과 사회적인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TV에서 광고하는 모든 광고를 보면 인간의 헛된 욕망들을 일으킵니다. 천재들이 만들어내는 광고 속에서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고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거기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자꾸 보면서 필요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당장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완전히 쌓여진 것처럼 자꾸 광고를 쓸데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면 자꾸 내가 다른 것이 때가 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또 당장 갖지 않아도 될 것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다 속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상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인간의 욕망을 감춥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자기 욕망을 감추고 무슨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냐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민낯이 확 드러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말도 안 듣고 불효망심하던 자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묘심은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자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면서 기복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기는 것입니까? 지금 가서 제사한 것, 사과 몇 조각 깎아 놓은 것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모님들이 아니죠. 쓸데없는 귀신들이고 돌아다니는 귀신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우리 한국 정책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 있는 우상들입니다.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리고 20장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3절에서는 여기에서 비겨서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대체해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대체해서 은, 금, 신상 만들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로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했습니다. 절대 다른 신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이라는 그 틀 속에
틀 속에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은 모세가 얼굴을 40일 동안에 밤낮으로 보이지 않자 불안한 백성들이 40일 동안 한 달 열흘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자 모세가 하나님께 달려갔는데 죽었는가 보다. 그래서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와서 모세의 형 아론을 꼬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라고, 그래서 아론이 다 금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다 혼납하게 해서 그것을 불 속에다가 녹여가지고 무엇이 나왔냐 하면은 금송아지가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이라는 대문명 속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신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다 보면 그 속에 진짜 의미나 진짜의 가치는, 진짜의 메시지는 사라져 버리고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금송아지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형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만을 하나님도 없이 예배드리는 형식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만 가지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노뱀 사건입니다.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처단해 버리십니다. 불뱀이 다 물어버리시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고 또 소리치고 외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장대 높은 곳에다 불뱀의 모양으로 해서 놋을 두드려서 거기에다 달으라고 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장대에 저 놋뱀만 쳐다보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랬더니 놋뱀을 본 자들은 살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그 놋뱀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또한 신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같이 또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을 잘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의 왕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무슨 우상이 있었냐 하면은 놋뱀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졌던 그것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놋뱀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십자가 위에서 그 불뱀의 모양으로 다시, 이 불뱀의 모양으로 이것은 죄의 모양을 말합니다. 불뱀의 모양, 죄의 모양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의 놋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놋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배기는 없고 가짜 형식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숭고하고 기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의미와 가치, 그리고 메시지, 진짜 뜻은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진짜의 의미가요. 그래서 뭐만 남았냐 하면 놋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깨 부셔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 망가져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도 우상이 무엇인가를 갖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와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 십자가의 형틀만 붙잡고 있으면 이것도 우상입니다. 이것이 주술이 될 수가 있고 샤머니즘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실 때 한 번도 형상으로 우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난 적이 없으십니다. 소리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광 앞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주님의 공로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모세가 주님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는 등을 보여주셨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 이 의미와 그리고 그 동시에 직접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인간은 주님을 대면을 하면 즉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 속에 속통 속에 무엇이 있냐면 질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가 있을 수가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질투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없이 벌어지는 질투는요, 병들고 망가진 질투입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질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한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억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와이프가 신랑 말을 잘 듣는 것은 사랑하니까 말을 잘 듣는 거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절실히 표현되는 것이 십계명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 질투라는 개념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고 있어. 꼭 만나야지만 사랑이야? 안 만나도 나 너를 기억하고 있어. 이런 말장난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만나고 싶은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것이 정열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자기 선언이 무엇이냐 하면 나 너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 질투한다. 좋게 말을 했을 때 다른 거 섬기지 마. 다른 것에 따라가지 마.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만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화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며 그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확증을,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정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정열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을 하면 나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정열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 여기에서 보시면 두 개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 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는지,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다는 그 말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개념만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명의 초점이나 아니면 너입니다. 나 너만 사랑해,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된다.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 사랑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90%만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10%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부입니다. 100% 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독점이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독점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배타적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 절대로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거, 너희를 위해서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선언이시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벌을 몇 대까지 받냐면 3, 4대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하는 형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절대 보지 못한 형상을 본 것처럼 만들지도 말고 조각내지도 말고 그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태도를 오늘 이 계명에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그 다른 것으로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절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비키게 하고 현대판 우상이 무엇인가를 즉시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 자리를 대신해서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체하는 것이 자식과 남편, 부모, 아내, 돈,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없는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과 우상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는 다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돌아오는 대명절 때에도 우상 숭배에서 떠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